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라틴어 컴이란 함께라는 말과 패션 파시오란 고난을 당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함께 고난을 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컴패션이 연민, 국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고난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늘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특징은 명암, 즉 빛과 어둠을 가지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그림은요, 렘브란트에게 있어서 조금 이례적인 그림이라고 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어려운 걸 물었나요? 이렇게 자신 없이 대답하십니까? 그냥 아는 거 물어줘요. 12명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 이외에 13명이 저 안에 있습니다. 지금 세시지 마시고요. 렘브란트는요, 자기의 신앙을 그림에 대입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를 저기다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풍랑이는 바다의 한쪽은 어떻게 해요? 어둡고 한쪽은 빛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는요, 늘 저렇게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저렇게 예고치 않은 풍랑, 문제들,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신앙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구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께 나오는데 멍에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멍에를 메고 나오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주님의 멍에를 메는 방법을 우리들이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 예수의 길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에게 우리 서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여러분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쉼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와 짐을 다 버려두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멍에를 지고 예수의 길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 공간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반복되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들을 여기저기서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컴패션의 의미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이 장례 행렬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래서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슬픔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관, 사각으로 쫙 짜있는 그런 관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은 아마도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바로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은 동굴에 넣으니까 어떤 들것, 실을 것 정도의 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신의 손을 대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의 관에 손을 댈 때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살리신 기적을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표식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십자가에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그 어려움을 잘 위로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같이 아파하고요,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뜨고서 접하는 세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여러분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유쾌한 소식들은 아니라 커다란 사건들, 문제들 우리들 헤드라인으로 접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좋은 소식보다는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모두 가지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는 목사가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하게 명쾌한 답을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사치스럽게 들릴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정말 분노, 불쾌한 일들이, 무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진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뭘까요? 요즘 안전 문자가 많이 날라오는데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환율이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이미 은혜롭게 마치고 집에 가는데 매너 없이 훅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요, 매너 없이 막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화나고 힘들어집니다. 무례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공황장애니 우울증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우리 주변에도요, 오늘 공황증, 우울증, 앓고 약을 먹고 있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습니다. 보편화되어서 교회 와서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내가 사실 공황증이야, 우울증이야, 집사님 그래, 나도 그래.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집사님 제가 약을 안 갖고 왔는데 약 좀 빌려주실래요? 약 빌려 먹을 정도로 흔하게 되었어요. 제가 참 다행스럽나?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요, 우울증도 겪어보게 하셨고요, 공황증도, 수면장애도 겪어보게 하셨어요. 잠이 안 와요, 진짜. 잠이 안 오는데 제가 13층인 그 베란다를 걸리고 불빛을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경험해 왔으니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말할 자격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우울증, 그런 공황장애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저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어나는 산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를 직접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
그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근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해결됐는데 이 문제라는 놈이요 어떤 놈이냐면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손님 같습니다. 그래서요 문제 하나가 지나가면요 대개가 어떤 문제가요 두들기고 여러분 상관에 또 들어옵니다. 훅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굿뉴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반응이 싫으세요? 알려드려요 말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니까 우리 삶의 문제 찌르는 가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놈은요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겪는 일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평안해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 사람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십자가보다는요 사실 우리들 주변에 찾아오고 있는 이 소소한 일들이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의 길로 초대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 길에 너희를 함께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보세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 무거운 십자가를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 매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십자가를 초대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 무거운 짐과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초대하신 이 예수님의 길에서 우리들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짐과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고뇌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을 그분의 것과 그분의 십자가와 연결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헨리 나운의 책을 보면서 이 말씀은 챕터별로 되어 있는데 헨리 나운이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잇대도록 그 십자가를 연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다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초대는 아마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심오한 차원의 부름일 것이다. 긍휼이란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도록 초대받았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고난 받으시는 것 플러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여러분도 고난 받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부러 십자가 고통을 찾아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어려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더 질라고 하십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고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진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대한 문제와 거대한 십자가가 아니라 삶의 거의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들을,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목사라서 저에게 큰 십자가 중에 하나는요, 교인들의 삶에 여기저기 어려운 문제들이 터질 때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고요,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 양이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식의 문제로 때로는 버겁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나의 문제임을 알고 그 문제 속으로 우리들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관계가 깨어지고 우정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예수의 길에 이 문제를 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이요,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애써 찾아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이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 우리들이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참 의미 있는 말이 있는데, 용기. 아, 그렇구나. 이것이 내 삶의 나의 십자가였구나. 이게 내 고통이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직시하려 하지 않고 외면하고 회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잘 힘든 부분인 큰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 아픔을 빨리 이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의연해야겠죠. 견뎌야겠죠. 이겨야겠죠. 그러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만약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에게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고통을 빨리 잊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풍습에 3년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데 어떻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3년을 지킵니까? 그런데 참 의미 있는 말이 뭐냐면, 그 슬픔을 이기려면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아픔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방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우리들이 직시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그 아픔이 내 삶의 일부구나. 이것이 내 고통이구나. 이것이 내 십자가구나 라고 인정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헨리 나운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래도 내 몫이니 받아들일 것이다. 고통을 계속 무시하다가는 삶의 기쁨마저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단어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특히 예수에게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잇대어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수의 길에 들어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네 멍에를 나에게 가져오고 내 멍에를 내가 함께 매자. 예수의 길에서 헨리 나운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으로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눈길은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의 대상에 머문다. 이 말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참 사랑 안에 있으면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헨리 나우엔에게는 이것이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이 여러분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 몸이 아픕니다. 이 고통을 의사가 왜 해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몸의 고통을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흔이 있습니다. 주님의 상처 속에 제 상처도 있음을 보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상처 때문에 원망과 분노와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상처 덕분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눈뜨게 해주세요. 제 전 존재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뇌와 고통까지 다 가져왔으니 제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주님이 주님의 주님이 되는 이 경험이 저를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주님의 짐과 연결되어 이 기도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초월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염려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과 연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울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모든 고난을 살아내셨으니 그분 앞으로 이 모든 고난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을 초월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참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 뱃속에 가지게 되었을 때 두려울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과 예수 시신이 없을 때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얘기하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세 번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제가 많이 넘어지고 연약한 제 모습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게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요. 내가 정말 사랑 안에 있으면 스스로 택하지 않은 곳이라도 능히 남에게 끌려갈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갈 수도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였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갈 수도 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내가 고통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옮기시는 여러분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이 있는 자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어디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여러분 주변에 아픈 자식을 평생 돌보며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 아니 불의의 사고로 뇌졸중 반신마비가 되어서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을 돌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볼 때 그때 우리들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저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헨리 나운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힘들게 배우자를 돌보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어쩜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돌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일 일상 가운데 있지 않다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 멍에를 내가 질 수 있는 일, 용기 있게 질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종종 여러분 TV 특종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기 힘든 일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있어요. 너희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랑 안에서 이를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잇대게 하실 때 지금까지 보는 그 짐과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들, 이겨냈던 신앙들이 이것이구나.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그 찬양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 이때도 살아가도록 하셨구나. 제가 주 안에 있는 나 안에 찬송가를 여러분 불렀잖아요. 서울에 있던 권사님, 제가 20대 때 전도사 때 새벽님에 나가면요, 그 권사님이 18번이었어요. 제일 먼저 나와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불러요. 그분의 그 깊이 있는 그게 흥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 근데 그 찬송에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내 짐, 살아왔던 힘든 갑으로 살아갔던 어려움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짐을 푸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해 내 노래 되었다. 하나님,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하나님께 영분별하셔 나를 지키시고 붙드심의 약속을 늘 그렇게 찬송하는 거. 그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믿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많이 잊고 사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 참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늘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아버지가 주를 잘하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아무도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참 능력을 주었던 신앙, 이 십자가 신앙,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진 않았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에도 어쩌면 저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 어쩌면 너희 인생에도 너희들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 힘든 일들이 너희에게 찾아올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거 너에게 주신 일이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짐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던 내용인데 내가 찢어지는 빵과 포도주가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부르심 때문에 부르셨구나.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의 십자가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의 십자가와 잇대어 주님의 길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